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은 개인 영분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분별을 해야 될 때가 수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영혼을 만나는데 이 영혼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사람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거나 또 열매를 보면 또 이상한 결말로 끝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종말이잖아요. 종말은 배도하는 데고, 배도가 뭡니까? 거짓 선생, 거짓 목사, 거짓 교인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때가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기타 등등 종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죠. 종말은 쉽게 말하면 이 거짓 영들이 활기를 치는 그런 시대가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보면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아주 우리가 오히려 크게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개인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는가? 오늘은 길게 또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성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을 봐야 됩니다. 영성과 도덕성을 갖고 그런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정확한 분별이 안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분별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영분별 은사를 받는 사람이죠. 어쨌든 영분별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믿지 말라고. 그건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믿지 말라는 거죠. 절대 믿지 말아라. 종말에는 특별히 지금의 노아 때와 같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 말세에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 거짓 선생, 거짓 교인의 덫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영분별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마귀의 세력들인데요, 마귀의 종들인데 영분별을 정확하게 안 하면 자신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이 마귀의 종들도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못 끌려가는 거죠.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 영분별을 하십니까? 그래서 영분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시라 그랬습니다.
영성과 도덕성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올려져 있습니다만 격수, 통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격, 영성, 통 그러면 도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격을 가지는가. 격이 중요한데요. 높은 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격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고결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초소양에서부터 또 회심할 때, 회심 이후에 그 영성을 봤을 때 고결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자라든지 거짓 교사들은 이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고결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당연히 고결하지 않고 세속적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 거짓 교사들도 종교적 일을 많이 하는데 거룩함이 없는 거죠. 영성이 저급해요. 이러면 형식주의, 잘못된 은사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걸 조심하라고 자주 강조했는데 다 공통점이 이 마귀의 종들은 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고결하지가 않고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함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구원, 거룩한 칭의, 거룩한 경고 이 책을 보시게 되는데 거룩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이 뭡니까? 도덕성. 넓은 통을 가져야 됩니다. 통은 또 넓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의 영성을 보고 도덕성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그 핵심, 그 본질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배려하는 마음이죠. 기도할 때도 깊고 높고 넓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넓은 마음을 가지는가. 이게 도덕성인데 영성이 제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기초적으로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특별히 영성에 대해서 시간이 된 데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의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자주 말씀드렸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 이건 뭐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란 고결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결한 영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한 영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완전히 세속적이죠. 그걸 또 자랑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 거룩한 영성에는 아주 낯설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낯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게 실제적인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 아닙니까? 이 거룩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람.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한 사람. 또 세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뜨거운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오늘 놀랍게도 조금 이따 거룩에 대한 그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룩 그러면 거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거룩. 오늘날 현 시대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모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것인가를 말해주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부터 이것은 기초소양에 따라서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부터 신앙인들의 글을 보면 조지 필드의 거듭남 체험도 거룩한 구원에 속했습니다만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회심하기 전에도 거룩에 대한 것,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거룩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죠.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이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 문화부터 바꿔야죠. 사실은 사회 문화 바꾸는 거야 그야 뭐 나중에 이르고 교회 문화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 기독교회 자체도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 없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뭐
우리 교회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는 제 평생에,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한 군데도 못 보다시피 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 없고, 또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거룩한 칭이 78쪽 칭이 얻는 믿음의 성질,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믿음을 말하죠. 오늘날은 이 거룩한 믿음이 없습니다. 기복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그냥 그런 믿음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자기 자신이 딱 지금 무릎 꿇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경험과 더불어 칭이 있는 믿음을 갖고 복음적 회개를 할 때 제대로 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만남 자체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까? 가르침 자체가 거의 없죠.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만났다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수많은 신앙 간증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만났네 저렇게 만났네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99.9% 엄청나게 감동되더라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그 교회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든지 흉내는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또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요. 이런 미사 여구 이런 뜨거운 간증 다 하지만 열매가 없고, 사랑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없고, 거룩함 자체가 없어요. 표정에서나 말에서나 그 삶에서 거룩함 자체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거룩한 영성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뜨거운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영성, 높은 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 자체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이 1차적 관심이 아니면 그 사람은 거룩한 믿음이 없는 거죠. 격이 낮은 거죠. 격이 낮으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지 하나님 나라,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생애의 1차적이고 가장 강렬한 소원으로 갖고 사느냐 했을 때 그게 안 된 사람은 격이 다 낮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격들이 너무나 대부분 낮기 때문에 영분별 자체를 상당히 시도하지도 않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는 걸 상당히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영성을 갖고 높은 격을 갖고 이렇게 산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쉽게 우리가 분별도 하고 이렇게 대처도 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격을 가지지도 못하고 거룩한 영성, 고결한 영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이 들어오고 거짓 신자가 들어갈 때 분별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거룩하면 높은 영성을 갖고 높은 격을 갖고 살면 금방 드러나는데, 성도들이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거룩한 영성을 갖지 못했을 때는 거짓 신자들이 막 침투해올 때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1차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어느 부흥의 역사든지 간에 이게 유지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혼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영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격에서 쫓겨난 것도 쉽게 말하면 성도들하고 격이 안 맞은 거죠. 성도들 격이 안 맞으니까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오히려 거부감을 갖고 축출하게 됐죠. 나중에 자기들이 많이 후회하고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영성이 좋은 사람, 영성이 고결한 영성을 가진 사람, 높은 격을 가진 사람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미혹하거나 여러 가지 헷갈리게 하다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떠나간 영혼들을 보세요. 간단합니다. 절대 고결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고결한데 그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간단한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시험을 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실망을 주고 소리 소문 없이 또 헛짓거리 하다가 떠난 영혼들을 보세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쉽게 볼 수가 있죠. 영성이 거룩하지가 않고 도덕성이 훌륭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거룩한 영성이 없는 사람, 고결한 영성이 없는 사람, 거룩한 영성이 없는 사람은 성도의 반열에 애당초 들어오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관념을 갖고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영들도 이렇게 분별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좋게 본다고 그냥 좋습니다 이러다가는 저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저도 이 사람을 너무나 잘 믿는 타입이에요. 항상 사람들 좋게 보는, 너무나 좋게 보는, 항상 희망적으로 보는 그런 은혜 아닌 은혜를 회심할 때부터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나이까지도 제가 사람들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 가만히 보면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분별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은 격이 없는 사람은, 격이 높지 않으면 그건 교인 취급을 안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영분별이 아주 딱 깔끔합니다. 그렇죠. 격이 높지 않으면 이거 사탄의 자식일 확률이 많다는 걸 쉽게 알고 그렇게 확실하게, 분별은 정확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음은 불쌍히 여겨야죠. 누구라도. 그러나 분별을 그냥 흐리멍덩하게 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간첩도 분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첩자도 분별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각국마다 다 그렇죠. 그런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나는 본래 마음이 따뜻하니까 다 좋아 이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 사탄은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한지 양의 탈을 쓰고 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참 사탄은 무자비합니까? 사탄은 참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불쌍히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마귀에게는 두 번의 기회를 안 주셨어요.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정확하게, 간략하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높은 영성을 갖고 있느냐, 높은 격을 갖고 있느냐, 고결한 영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일 확률이 많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박국서 1장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예, 여기 보면 12절 보시면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거룩이 뭐냐, 오늘 거룩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거룩의 반대가 악이죠. 악의 반대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패역, 거룩의 반대가 패역입니다. 패역의 반대가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악, 패역, 더러움, 죄, 이게 거룩의 반대예요.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여기 나와 있죠. 44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부도덕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욕을 쫓지 않는 거죠. 세속적 탐심에 빠져 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세상적 욕심, 세속적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속적 탐심에 빠지지 않고 사는 걸 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걸 말하죠. 두 번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소극적 의미라고 하면 이 적극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극적 의미로는 죄가 없는 상태, 이 거룩한 상태죠. 적극적으로 이 거룩을 설명하면 도덕적 완전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의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 진실 등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도덕적 속성들이 완전해지는 거, 모든 덕목에 있어서 완전함이 이런 상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가 없는 그런 상태일 뿐 아니라 의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온유에 있어도 완전하시고 정직과 진실에 있어도 완전하시고 겸손에 있어도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이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거룩이란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성별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 성별되는 것.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별한다, 성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 봅시다. 민수기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예,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동사로 그렇게 카다시 이렇게 사용되었고, 아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 형용사로 카도시, 구별하였다. 이것은 동사로 카다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하고 세속에 속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속하는 것, 이걸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속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25절 보시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이 관유로 좀 해막에 사용되는 기구에 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그것들을 지속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쓰이는 여러 기물들을 만들게 하시고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께로 성별하도록 하셨는데요. 오늘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도 우리 성도들이 이 관유가 뭡니까? 이 기름부, 성령을 가리키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우리 심령 속에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사람,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세속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됐다, 성별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성소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죠. 성별된 사람이 됩니다. 그냥 말로만 성별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변화시키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도덕적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완전함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제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의 약속이 성령의 약속. 시언약의 축복이죠. 시언약의 은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이게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은 사람은 고귀한 영성을 가졌다, 또 거룩한 영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귀하고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이 사람의 영성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은 고귀하지가 않습니다. 땅에 속했습니다.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속했습니다. 악마에 속했습니다. 고귀하지가 않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고귀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을 부여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번성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집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아들, 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밤낮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 오늘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영성을 보아라. 무엇보다도 그 영이 고귀한 영인가, 거룩한 영인가, 높은 격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는가,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도 표시가 나고, 거듭날 때 특별히 표시가 나고, 거듭난 후에 또 삶을 보면 더더욱 표시가 나고, 거듭난 후에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또 실수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